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요즘 얼마 전부터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특히 예능 같은 경우에 이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 플렉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네, 이 플렉스라는 단어는 그 사전적인 의미가 팔을 이렇게 팔 근육을 구부려서 힘을 과시한다라는 어원에서 출발했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시하는 것을 뜻하는 유행어로 나아가서는 명품이나 귀중품을 구입해서 과시하는 현상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플렉스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플렉스하다는 말은 솔직하게 과시하다라고 지금은 사용하고 있고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근데 그 TV에서만 사용하는 거 아니고 또 연예인들만 사용하는 거 아니고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꼭 재력이 아니더라도 자랑할 수 있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과시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가 이 플렉스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플렉스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무엇을 자랑하고 계신가요? 본문의 바울은 이 플렉스가 아닌 다른 것들을,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정말 자랑거리가 전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아무것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2절에 보면 계속 3번 연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삼가라, 삼가라, 이렇게 삼가라, 삼가라 하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그러면 삼가하라고 하고 있냐면, 바울은 개들, 그리고 행악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는 이들은 몸을 상해하는 일뿐만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에 바울은 이들과 대조해서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들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육체적인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분야, 그리고 그 항목들에 있어서
그들만큼 내세울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그런 일들을 갖고 자랑하고 큰 소리치는 그들이 바울은 가소롭게 생각하고 아이고 답답해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잠시 그들과 같은 관점을 취해서 그래 나랑 한번 겨루어보자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4절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바울은 마치 너희들이 육체를 내세울 것이 많다고? 그래 나하고 어디 한번 견줘보자. 너희들이 내세우며 자랑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육체적 주권에서 나보다 더 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탁월함들을 5절과 6절에 조목조목 나열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먼저 나면서부터 갖게 된 태생적인 탁월함을 이렇게 먼저 밝히고 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바울이 사실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가 언약의 자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키는지 율법대로 정확히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야 라고 자신의 신분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비록 행정적으로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이었지만 자신이 혈통상으로는 이방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임을 내세움으로 계종에 의해서가 아니라 혈통에 의해서 된 유대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곧 이어서 자신의 출신은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 초대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 유다 지파와 더불어 성전 재건의 주축 세력으로 활약한 지파가 또 베냐민 지파예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분이 얼마나 탁월한지 뛰어난지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밝히며 그들과 견주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후천적 노력으로 이루었던 탁월한 조건과 능력들을 5절 하반절에서 6절에 나열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즉 율법을 갖고 한번 견주어 보자. 나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을 갖고 말해보자. 나는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한 자다. 율법의 의를 기준으로 한번 자랑해보자. 나는 율법의 의를 기준으로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는 셈이죠. 바울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온 그들의 기세를 무력화하고 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다고 했는데 이 열심이 좋은 것도 항상 좋은 것은 아니고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은 정말 위험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 자기 의를 세우려고 쏟아내는 열심이 얼마나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바울 자신은
이미 알고 있고 또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에서 다시 그렇게 사는 이 무리들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행하여 얻은 의로 볼 때 흠이 없는 흠 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바울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으므로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흠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자신은 어느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하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잘못 사용되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폐해를 만들어내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의를 드러내는 기준으로 사용된다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아주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은연중에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 그리고 율법에 대한 열심, 율법을 지킨 것을 내세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행위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다음 단락에서 그들도 꼼짝 못할 만큼 그렇게 탁월한 자기의 여건들은 자랑하기는커녕 그들과 같이 그것을 내세워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그것들을 자기를 해치는 것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선언해요. 그리고 3장 7절에서 14절에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무엇을 자랑거리로 여기며 어디에 모든 힘을 쏟으며 무엇을 목표로 살며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에 대하여 자기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해요. 바울로 대표되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누가 더 크고 자랑거리가 더 크고 많은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자랑하는가, 즉 가치관의 문제인 거죠.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나 세상이나 귀하게 여기는 것, 원하는 것, 모든 출세, 성공, 부, 건강, 성장 이런 것들인데 세상은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을 성취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동원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만이 다른 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모두가 함께 바울이 아까 얘기한 삼가라고 한 그 개들이 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그 안에서 누가 더 큰가를 견주는 것이 될 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육체의 해로 여긴다고 선언해요. 그렇게 하기로 바울이 나는 이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길 거야.
결심하고 다짐해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다 보니 그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로 여기게 되고 또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그것들이 바울을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불신자보다는 잘 살아야 할까요? 네, 그렇게 잘 살아야 한다는 주장. 어쨌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 되어야 한다는 신념은 억지예요. 바울을 보면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사는 불신자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불신자가 얽매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또 사는 사람이고 불신자가 자랑거리로 삼는 것과 다른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자가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것과는 다른 것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주눅들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바울이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범주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육체적인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아무것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드러내놓고 선언하는 자랑거리가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자기로 말미암아 자랑거리가 풍성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이 바라는 그 자랑거리가 어디 안에서?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거리가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있어요. 네, 바울의 자랑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갖는 자랑들이에요. 네, 바울의 시대와 같이 우리는 개들, 행악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원수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자랑거리로 삼는 것과는 다른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자랑거리가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선포된 말씀을 생각